교회 한 집사님 한 분이 패트릭 존스턴 선교사님이 쓴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을 가지고 매일매일 거기에 기록된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IT라는 나라에 대한 기도 정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IT, 카리브해에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2010년도입니까? 지진이 나서 10만 명이나 넘는 사람이 죽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나라가 이 IT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IT가 프랑스가 물러나고 독립이 된 다음에 그 나라를 사탄에게 드렸다는 겁니다. 프랑스가 물러갔습니다. 프랑스는 들어와서 IT를 점령하면서 늘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죽으면 늘 무덤에다가 십자가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지 그 마을에 가면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랬던 프랑스인들이 얼마나 그들을 괴롭혔으면 그들이 떠난 다음에 그 나라를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게 드리기로 했다는 겁니다. 놀랍죠? 이 IT뿐만 아닙니다. 우리 꼽을 수 있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인도입니다. 인도는 오랫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얼마나 인도 사람들을 괴롭힌지 우리는 압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영국 사람들이 제대로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이 인도에는 더 이상 힌두교회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잘못 사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세상에서는 그분을 기억하고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꼽습니다. 그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과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이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겉으로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속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낼 때가 참 많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야죠. 믿음도 없게 발등찍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사람을 사랑하라는 믿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되어 있지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겉모습으로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그죠? 아파합니다. 그럼 잘 모르니까 야 너는 그런 사람이랑 사니까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죠. 그죠? 이제 실제로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살아봐.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겪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표리부동한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보니까 부모님이 선생님이에요. 근데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시험지를 유출합니다. 부모가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교에서 스펙도 바꿉니다. 위조합니다. 학자들은 자기의 명성을 세우기 위해서 논문 표절 그냥 합니다. 연구하는 사람들도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성인군자인 것처럼 남의 작은 잘못에 대해서는 도저히 참지를 못하죠. 말 그대로 내로불람이라고 얘기하죠. 오늘날 그런 세대입니다. 그렇죠?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정은 굉장히 무시하고 과정은 온갖 편법과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없겠습니까?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식족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성경에 많은 무서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실족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을 실족해하는 사람은 연자 맷돌을 자기 목에 메고 물에 빠질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족해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지만 실족해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실족이라는 헬러 단어가 찾아보니까 스칸달리조라는 말입니다. 스칸달리조.
공경에 빠지다, 함정에 빠지다, 감정을 상하다 이런 말입니다. 스칸달리죠. 영어에서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겠습니까? 스칸달리죠.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스캔들은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죠? 부끄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명예에 잘못된 것이 스캔들이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런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작은 소자에게 실족하게 한 것이 그 사람에게 화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세상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시기 질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 뭐 욕하고 비웃고 난립니다. 그죠? 기독교에 대해서 욕합니다. 개독교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비웃고 욕은 하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욕을 하지만 도전을 받는 거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좀 낫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실족한다는 건 뭡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배신감을 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침례 요한 선지자 같은 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 기득권자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똑같이 시작하실 때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도 뭡니까? 똑같은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많은 기적과 정말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들을 풀어서 잘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득권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점점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예수님에 다가온 그런 위협들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7장 말씀은 이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이후입니까? 앞에 6장을 돌아가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떠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심지어는 제자들 가운데도 동료했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말씀하신 그 사건 이유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 이후에 그냥 바로 어떤 일이 생기는 것 같지만 6장과 7장 사이는 6개월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6장의 배경은 6월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은 뭐라고 나옵니까? 초막절이라고 나옵니다. 6월절은 유대인의 정월 1월달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3, 4월달이죠. 자, 초막절, 6월절, 오순절 3개를 갖다가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말합니다.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 날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이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신명기 같은 말씀에 보시면 이 3대 절기는 만 20세가 넘는 유대인 남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절기입니까?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내면서 텐트 지내고 속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텐트만 쳤다는 얘기가 아니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요 장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그냥 남아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짐작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게 기득권자들에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은 거죠. 그렇죠? 기득권자들 욕하는 것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았다. 그건 내가 너희가 기다리던 자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말하는 게 이것이 싫다는 겁니다.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위험한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고 갈릴리에 남아 계셨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초막절 절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형, 요즘 얘기하면 그렇죠. 형, 이 작은 동네에서 그냥 뭐 하지 말고 큰 동네, 요즘 얘기하면 서울로 가서 좀 해봐. 좀 이름 좀 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이 생각은 예수님의 형제들은 누구겠습니까?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형제가 4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2사람 있죠? 책을 쓴 가운데 야고보와 유다입니다. 그 외에도 요셉과 시몬이 있습니다. 4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된 사람들입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형제죠. 예수님만이 동정녀 마리아로 잉태가 된 것이고 이 4명은 육체적인 관계에서 얻은 자녀라는 거죠. 로만 캐톨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마리아가 버진 메리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로만 캐톨릭들을 같이 성립해 보시면 이 4명이 예수님의 사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계속 동정으로 남아있다면 이 4명도 똑같이 사촌이지만 어쨌거나 우리말 성경을 본다면 분명히 그들도 마리아와 요셉과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절대로 마리아는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낳는 그 도구로 쓰인 것이지 마리아 자체가 신이 될 수도 없고 하는 것도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는 예수님 그들과 형제들이고 그 형제들이 오늘 중요한 결론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형제들이 얘기합니다. 형, 이 동네 있지 말고 좀 큰 데 가서 놀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듣기에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믿지 않으면서 그냥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형제들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좋지 않은가? 몇 가지를 그냥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빨리 죽었기 때문에 그 목수의 업을 빨리 물려받아서 예수님이 제일 맞이했기 때문에 그 모든 목수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역한다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밑에 있는 형제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고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소문이 나면서부터 자꾸 주변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기득권자들하고 관계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에게도 해가 미치지 않을까 그것도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양 제목으로 해서 예수님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거죠. 이해는 됩니다. 그때 태어났을 때 형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형은 늘 같이 지냈습니다. 무슨 교육받으러 멀리 간 것도 아니고 유학 간 것도 아니고 랍비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몫으로 지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가지만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면서 새로운 가르침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늘 행위하는 것도 마음 들지 않으니까 비아냥거림으로 이 동네에 있지 말고 좀 큰 동네 가서 큰 물에 가서 놀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 가족이라고 해서 영적인 문제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좋은 신앙 가졌다고 해서 자기들이 반드시 좋은 신앙 가진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1대1의 관계인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믿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들에게 실족해 하지 않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못 믿어. 많은 교회 그러죠. 그 사람 때문에 내 교회에 나가 이런 얘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 교회 때문에 내가 그 교회에 안 나가라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처럼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실족해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삶은 살아야만 됩니다. 예수님 형제들은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믿지는 못한 것이죠. 자, 안다는 것과 믿음이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 형제 가운데 한 명이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야,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떤대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안다는 겁니다. 믿고 떤대요. 근데 믿습니까? 귀신이 하나님이 계신 거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압니다. 그죠? 알아요. 근데 믿습니까? 경배합니까? 순종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아는 지식이 반드시 진정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행동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죠? 주변에 있는 걸 봤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기다렸던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아냥거리고 형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큰 데 가서 놀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때는 항상 있지만 내 때는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대요. 너희 때라는 건 뭡니까? 지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7월 15일 되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늘 항상 있는 거지만 내 때는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에서 때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카이로스라는 것이 있고 크로노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는데 호라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호라라는 것은 지정한 때를 말합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흘러가는 타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크로니클, 연대기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는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너희가 보기에는 지금 절기니까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달력대로 가는 그 절기지만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안 올라가라는 거죠. 내가 먼저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이 사람은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10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변덕이 심한 거 아닙니까? 왜 안 가신다 그러다가 왜 나중에 올라가셨습니까? 그것도 모르게 올라가셨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올라가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때가 아니라는 것은 내 때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거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은밀하게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동생들이 원하는 것처럼 올라가 사람들이 좀 보여봐봐. 사람들이 좀 칭찬받고 인정 받아봐봐. 그렇게 하지 않고 은밀하게 가셨다는 거죠. 요즘 같으면 예수님 위치, 인기도 좋고 능력도 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가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죠? 가야 저 사람이 떴어 왔어 해도 막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걸 원할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나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존경하고 인정해 줄 받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뭔가 드러난다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무슨 일을 해서라도 그거 나가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이 명예욕, 감투욕 무섭습니다. 한국에 어느 큰 교회가 있는데 어려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사역이 뭔가? 섬 사역입니다. 섬. 한국에 섬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섬들이요. 이 교회가 세우지도 못하고 목사님들 갈 수가 없어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육지에서부터 그까지 가서 한 번 예배를 드릴까 말까 하는 거라서 이 귀중한 사역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가지고 시작했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섬 사역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배가 필요해요. 배. 그러면 배 사는데 돈도 많이 들죠? 그리고 이 선장도 필요한 것이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돈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큰 교회가 시작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주변에서 와, 칭찬이 자자한 거죠. 그래서 큰 교회가 얼마나 할만하네. 정말 큰 교회답게 하네. 진짜 자자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교회가 그 사역을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핑계로는 야,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이런 핑계가 있지만 사실은 돈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 돈을 커버할 수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근데 왜 그만뒀는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교회들이 주변 사람들이 많이 칭찬하고 막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그냥 뭐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만뒀다는 겁니다. 사역이 남이 알아주면 해야 되고 안 알아주면 안 하는 게 사역입니까? 그죠? 하나님 일은 그렇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은 한국에서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상시 4급이었습니다. 4급. 나라에서 미국에 와서 공부하라고 2년 동안 보내온 사람입니다. 굉장히 부진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하기도 하고. 그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이런 걸 느낍니다. 그분이 한국에 있을 때 집이 서울에 있고 가는 곳은 과천이죠. 굉장히 멉니다.
한 시간 동안 간다 그러면 보통 시간에 맞춰서 출근하려고 하면 이 출근길이 막혀서 잘 못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2시간 전에 떠난다는 것이죠. 8시에 시작하면 6시에 집을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30분이면 간대요. 일찍 나가면. 그럼 30분에 나가면 30분 도착하는 거니까 1시간 동안 운동하고 그 다음에 진문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 정말 저 사람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하다고 칭찬이 자자한 것이죠. 근데 그분이 미국 왔어요. 미국 와서도 처음에 오자마자 열심히 일찍 일어나서 찌고 조교하는 걸 했다는 겁니다. 그 열심히 하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야 저분은 정말 한국에서 그러더니 여기 와서까지 이렇게 부지런하네 칭찬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조금 지르다 보니까 운동을 그만뒀어요. 아침에.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들은 소식이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미국 와서 자기가 일찍 일어나서 조깅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일어나서 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래요. 그래서 별로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냥 그만뒀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 신경 쓴 사람 피곤한 인생입니다. 그죠? 남들이 뭐 어떻게 될까? 그에게 껍벅 죽고 살면 얼마나 그 인생이 피곤합니까? 이 동생들 형 올라가서 좀 큰 물에서 놀아.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 몰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분도 절기를 지키신 것이죠. 내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의 목적과 내가 가는 길은, 내가 목적하는 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변덕쟁이가 아닙니다. 말을 함부로 바꾸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움직이거나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때 목적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그 때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와 믿음의 상관관계가 그런 것이죠. 가는 길이 제대로 열리지 않을 때 억지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쉽게 열린다고 해서 또 무턱대고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가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우리 이렇게 말은 합니다. 그죠?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너무나 쉽게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많은 거죠. 하고 나서 후회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먼저 아버지께 묻고 그 때에 따라서 그 뜻에 따라서 움직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의사였던 누가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건을 두고는 반드시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아니면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머리로 압니다. 그렇죠? 먼저 기도부터 해보고 해야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금방 응답되면 또 갈 수 있죠. 그죠? 근데 옳다는 기도해도 응답해도 금방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죠? 조금 하다가 때려치우고 내 뜻대로 그냥 가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A, B, C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A부터 안 갑니다. A-로 갑니다. 그죠? 또 B-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붙어 있기만 하면 다시 원상태로 C로, D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참 감사한 거죠. 때라는 것을 알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미얀마라는 곳입니다. 전에는 그것이 버마였습니다. 이분이 활동한 당시에는 그 당시에 가장 선교의 중심지가 거점이 어디였는가? 중국이었습니다. 포커스가 다 중국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중국 가는 길이 막히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한 번도 꿈꾸지 못한 미얀마, 버마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목사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도 중국을 꿈꿨습니다. 근데 중국을 꿈꾸고 기도하는 가운데 중국에 아편전쟁이 생겨서 영국 선교사 들어오지 마! 문이 닫겠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프리카로 간 겁니다. 성경에도 바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바울이 제2차 전쟁 갔을 때 1차 전쟁 안 갔던데, 그러니까 터키의 북쪽 계속 가는데 길이 막힌 거죠. 그렇죠? 가다 막혀서 어디까지 간 겁니까? 터키의 끝자락에 볼 수 있는 트로아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꿈을 꾸는 거죠. 그렇죠? 유럽에서 이렇게 건너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너가는 거죠. 이 아직 남아있는 터키 북쪽에, 북갈라디아,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보다, 그래서 건너갔다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고집해서 나 이거 안 했으니까 이것도 해야 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때를 아는 것이고, 때를 알고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른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속한 자는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요한일서에 보시면 세상을 이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미 이겼다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도 내 때문에 욕먹는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길 가라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그것이 진정한 제자인 줄 압니다. 그렇죠?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아냥거림 당할 수 있고 조롱거리 당할 수 있지만 그 사람 때문에 야, 저 사람 때문에 내 교회 안 나가 이런 소리는 듣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집에 가시면 전도서 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면 모든 때에 대해서 참 나왔습니다. 갈 때, 설 때, 앉을 때, 누울 때, 뭐 때에 대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그렇게 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 어느 때에 있는가 보셔야 되는 거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주님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스탑 그러면 서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으로 밀어붙여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경험을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그렇게 됐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되겠지? 아닙니다. 매 순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먼저 기도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우리 인생 뒤죽박죽이 되고 시행착오 겪어서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저렇게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에서 적혀진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에 평안함이 올 때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것을 깨달으시고 세상 내 가치관, 세상 철학, 누구 사람만 따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뜻 가운데로 걸어가는 진짜 제자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행함을 통해서 많은 신령한 은혜를 누리시는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